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큰일 났다. 목사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버렸다. 내가 나중에 뭐라고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이라는 것이, 그죠? 인생은 우리가 뭘로 결정하느냐면 복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숨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이 있음과 복이 없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내가 하나님 밑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느냐,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 위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일을 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이라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복과 은혜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정의를 내리기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뭐냐면 자격 없는 내가. 두 번째로 위로부터, 그죠? 두 번째로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내가 위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이고 복인데, 복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찾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복이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가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이 누구죠? 복 없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 악인들, 그죠?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복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그죠? 오만한 사람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고 정말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혼돈하는 것이죠. 아, 이게 맞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맞나? 복 받는 게 맞나?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부잣집을 보면서 저 집 잘 사는 집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 부자가 잘 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다른 문제죠. 그래서 복이 있는 것과 내가 재산이 많은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복이라면은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의 기준으로 하면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죠? 나를 지으신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복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 제대로 잡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방향만 제대로 잡혀 있으면 속도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든 어떻게 가든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모르는 채로 속도만 높여서 계속해서 간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길이 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많이 생기니까 많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속도만 올리고 가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터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요즘 뉴스에 보면은 몇 천만 원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터졌다 하면 몇 천만 원, 몇억,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숫자에 좀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자가 얼마를 가져야 부자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듯이 악인들이 꾀를 내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을 사로잡는다고 친 덫에 자기가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는 것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왜 그렇게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그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겠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높아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자기를 과시하는 자리, 자기가 드러나는 자리,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4월 총선이 오지 않습니까? 다
다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근무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른을 모시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씩 행사장에 나가면 그 행사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으면 가장 상석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제일 앞줄 제일 가운데가 가장 상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귀빈들 중에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비서진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여기에 앉아야 된다. 우리 어른이 여기에 앉아야 된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앉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은 우리 제일 상석이 비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 명패 갖다 놓으면 빨리 오는 사람이 자기 어른 자리 딱 갖다 놓고 서로 바꾸고 막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자리에 연연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자리인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가?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인가?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정말 관계가 복이라면은 내가 어떤 관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밑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하는 까닭이,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느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이지만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가 가야 할 만한 사람과 함께 간다면은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을 이걸 히브리 단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가. 내용이 안 나오네요, 아직. 이제 나오네요. 이 하가의 뜻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 말하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라는 거예요. 이 으르렁거리다라는 게 뭐냐면 비둘기가 여러분 종일 구구구구 하면서 모이를 찾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자가 으르렁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뭐 먹이를 찾든지 이렇게 할 때 으르렁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가 잠시만 내는 게 아니라 비둘기나 사자는 하루 종일 이 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요. 조금 쉴만하면 으르렁, 쉴만하면 으르렁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묵상하다라는 뜻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위를 4개를 가지고 하나를 채워놓고 이쪽 위에 걸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또 넣고 또 하루 종일 뭔가를 씹고 있어요. 이렇게 입에서. 그게 묵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계속 우물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것이 맴도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자 말자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오늘 무슨 말씀인지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내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숨이라고 이야기했지. 그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하나님 밑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상적으로 이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이것을 묵상해야지라고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 몸에서 기억하고 묵상을 해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복이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하리라. 네, 여기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곁에 두고 이걸 늘 가까이 읽고 가까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을 책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책이 얼마나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나왔습니다. 유튜브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틱톡도 나와 있습니다. 네, 틱톡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틱톡도 나와 있고 요즘 또 뭐 쇼츠라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잠깐 보면 1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봐야 할 책도 많고 너무 봐야 할 영상도 많고 그죠? 근데 그걸 보는 시간들은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거기에 뺏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이 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유일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파트 평수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묶여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정말 우리가 들었을 때 통쾌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목마르고 허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음과 복이 없음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지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나무와 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기가 있고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애쓸 일이 없습니다. 뿌리만 깊게 내리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게 쉽습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그림 같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나무인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속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접속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기만 하면, 숨하면, 하나님 밑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복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겨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쭉정이는 선천적 껍데기이고 겨는 후천적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껍데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겨, 쭉정이, 맛을 잃은 소금, 그죠?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 다 같은 말입니다. 모양만 있고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능력 없는 크리스천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와서 앉아 계십니까?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섬긴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와서 섬기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도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섬기는 형제들이 있어요. 몸은 와서 섬기는데 집에 가서는 그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가서 섬기는 건 쉬워요. 그냥 그 시간 되면 와서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면 돼요. 와서 쉬운데 정말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가정에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삶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지, 정말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걸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손잡고 가는 걸 누가 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15년 동안 부부 학교를 섬기면서 얻은 결과물 중에 하나가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정말 처음에 쑥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15년 동안 꾸준히 손을 잡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정말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왔다면 이것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왔던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왕 할 거면,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우리가 쭉정이처럼 믿었어야 되겠습니까? 알곡이 돼야죠. 여러분, 나무인지 겨인지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무인지 겨인지는 바람 불면 바로 들통이 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죠. 근데 조그마한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은 약하게 부는데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음이. 왜냐? 내 마음이 겨와 같기 때문에. 근데 나무는 다르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이 와도 이겨내고 초조해도 이겨내고 조급해져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묵묵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말 한마디, 그죠? 김 집사님 왜 그랬어? 이 한마디에 날아가 버립니다. 원하던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핑계를 거기다 대는 거죠. 앉고 싶었던 자리 못 앉으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가버려요.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슴이 요동을 친다는 것이죠.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날아가 버린 겨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코로나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저는 튼튼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신앙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모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든 그 모임은 내 삶의 자리입니다. 그죠?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결과가 반추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는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곧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1990년도에 미식 축구 코치인 빌 맥카튼이라는 분이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남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했는데요. 도덕적 성결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모임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등불처럼 번져나가서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 남성에게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주요 골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계약하지 않겠다. 술자리를 피한다. 먹고 사는 걱정 안 한다. 집에서 화나 짜증 내지 않는다. 자녀에게 축복 기도한다. 시간과 물질의 11조를 드린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전에 문을 닫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남성들의 모임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모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학교 운동입니다. 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남성들이 모여서 더 좋은 아버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학교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내가 속해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밑에 들어가 있는가, 세상 밑에 들어가 있는가, 그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정말 사람들 좋아하고 모임 만드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출근해서보다 퇴근한 시간이 더 바빴습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 네, 엄청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빠지면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고 늘 그 모임에 빠져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퇴사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회사 다닐 때 그 정말 죽고 못 살던 동료들, 이 사람들이 한 몇 명하고 연락할 것 같습니까? 제가 퇴사한 지 5년 지났습니다. 한 3사람 가끔 전화 와요. 명절 때 형님 잘 계십니까? 이러면서 한 3사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 꼽을 정도로 다 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평생 끝까지 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임인지 아세요? 그 공동체가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공동체. 첫 번째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장례 치를 때까지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두 번째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공동체예요. 장례식까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소중한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빨리 깨달아야 해요. 저도 정말 세상에 있을 때는 거기서 왕따 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왕따가 무섭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은 따로 논다. 이렇게. 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뿌리를 둔 신앙은 항상 요동칩니다.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에 의해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모임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보다 더 기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는 살 수 없어도 그냥 차고 넘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부족하게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직 당신의 그리고 이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을 언제나 암송하며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정말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편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삶에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들의 모임을 기웃거리지 않고 의인들의 모임을 찾아가는 신실한 믿음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들과 기뻐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게 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푸르름을 더해가는 그런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